2004년도경인 것 같아요. 제가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폰을 처음 만드는 아마 신생회사의 제품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디자인도 괜찮고 또 처음 만드는 회사니까 가성비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제 폰을 보고 이 회사도 이런 폰을 만드냐 뭐 그렇게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써보니까 좋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몇 개월 후에 겨울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강원도 둔내 거기에 있는 이 수련장에 높은 고지대였어요. 수련장에 가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폰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전이 바로 되고 이제 또 충전을 시키면 또 뜨거워지면서 또 방전이 되고 이게 반복이 돼요. 전화 통화도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런가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 폰은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잘 돼요. 제 것만 그래요. 근데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너무 뜨거워서 이게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전화도 안 되니까 이제 꺼놨습니다. 꺼서 이제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AS 센터에 갔는데 이게 고치는 걸 보니까 뭐 액정 빼놓고는 거의 기판을 다 교체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폰 자체를 안 만들고 사업을 철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적정할 때, 온도가 아주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됐어요. 또 기지국이 많은 이 도심에서는 뭐 성능을 100% 발휘했다고요. 그런데 춥고 아주 높은 고지대에 올라가니까 이 성능의 한계를 드러낸 것 같아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많고 하니까 아예 회사를 접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 그런 것 같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가 말 들으면 뭐 신앙이 다 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 언제 알 수 있나요? 가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참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뭔가 이 사방에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 언제 썼는지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내 생사를 뜯어 먹으려고 악인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그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쉴 새 없이 거짓말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죠. 뭔가 큰 위험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울에게 그 쫓기는 중일 수도 있고 또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또 도망가는 중에 이 시를 기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처지에 놓이면, 지금 이 다윗과 같은 처지에 놓이면 어떻게 되나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면 이게 만성 불안 증세가 나온다고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24시간 비상 상태예요. 24시간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디 뭐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신경이 곤두서고, 그러니까 잠을 한숨 편하게 잘 수 없는 거죠. 또 늘 최악의 상황, 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심장도 두근거리고 몸도 떨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상황이 언제 끝난다, 언제 좋아진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침울해지고 힘이 없어진다고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9절에 한번 봅시다. 9절 상반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은 허무함이
수시로 밀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이 외로움에 막 몸서리 쳐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 이런 상황에 오래 노출되면 스스로 무너지는데 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훈련되었기 때문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지속적인 압박감, 또 이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해서 거하게 되면 새로운 생각을 못 한대요. 새로운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된 생각, 평소에 몸에 밴 생각을 하고 평소에 몸에 밴 행동, 훈련된 행동이 그냥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훈련을 하는데 미군 병사들, 장교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 과정 가운데 포로에 잡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포로에 잡혀 있을 때 잡히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자발적으로 항복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항복하지 않는다. 또 동료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름, 계급, 군번, 생년월일 이런 기초적인 정보 외에는 나머지 고급한 내용, 정보는 누설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다. 포로이지만 계속해서 저항한다. 이런 교육을 받는데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생각과 이 행동이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존 맥케인이라는 미국 정치인이 있습니다. 상원의원을 6번이나 한 분이에요. 사진 한번 볼까요? 2008년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하고 대통령 경선에 붙었습니다. 그때 떨어졌죠. 거물급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1967년도에 해군 조종사로,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격추가 됐어요. 그 전투기, 자기가 탄 비행기가 격추가 돼서 이제 포로로 잡혔습니다. 5년 6개월 동안 정말 악명 높은 이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이 됐는데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대요. 너무나 열악했대요. 게다가 이 격추될 때 폭격 맞아서 떨어졌으니까 격추될 때 양팔이 부러졌어요. 또 한쪽 다리에 골절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 포로니까 치료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휴유증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트남군은 이제 조종사니까 고급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암호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전투 체제도 있을 것이고 그걸 빼내기 위해서 심한 구타, 고문을 지속적으로 가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내가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회고록에 쓸 정도로 너무나 힘겨운 그런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현역 사성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미 태평양 군사령부 사령관으로 복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전쟁을 관할하는 사람인 거죠. 베트남이 군이 이것을 알고 야 이거 좋은 선전 효과를 낼 수가 있겠다 해서 맥케인을 조기 석방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답니다. 이러면 야, 우리는 이 포로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 미국을 분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거 고위급 자녀들 이 특별한 혜택, 특별한 이 포로로 잡혀도 앞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고위급 자녀는 이거 바로 석방이 되는구나. 이거 불공정하다. 이런 시비가 벌어져서 논쟁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린 거죠. 근데 맥케인이 자기가 거부를 했어요. 석방되는 걸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서 이런 고문당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소원이 뭐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 감옥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소원이란 말이에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거예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뒤가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먼저 잡힌 순서대로 나가야 된다. 나는 그 순서를 기다리겠다 하고서 거부했대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본능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몸에 밴 훈련의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극심한 이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선전용 자백문에 사인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후회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훈련받은 대로 군사 기밀은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5년 6개월 그 긴 세월을 감옥에서 견뎌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너무나 컸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동료들을 배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훈련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된 행동이 나온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참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은혜 받았다는 분들은 뭐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지켜보면 변화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훈련받고 좋았다라고 이 아주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삶이 변화되는 그 퍼센테이지는 너무 적어요. 잠시는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3달 지나고 4달 지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1년, 2년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3년, 4년 지나면 옛날의 생각, 옛날의 습관,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어느샌가 돌아가 있어요. 삶이 편하고 좋을 때는 변화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뭔가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뭔가 갈등이 생기고 이게 풀리지 않고 이런 것이 지속되면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그냥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몸에 밴 행동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어도 똑같은 주제, 똑같은 문제가 닥치면 똑같이 넘어져요.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는 곳에서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이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 안타까워.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동이 바뀌지 않은 것은 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행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와요.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은 행동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안 바뀌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도 생각의 통제를 받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늘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생각.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생각. 생각이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생각이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행동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떤가요? 생각이 훈련됐기 때문에 흔들리기는 했어요. 이 극한의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렸다고요. 하나님이 떠난 것 같기도 하고 막 흔들렸어요.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맞서서 그걸 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이 바뀔까? 어떻게 하면 생각이 바뀌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훈련해야 될 것 3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 훈련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한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있는 자리는 어떤가요? 살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건 죽을 것 같은 자리예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지금 자리에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을 얘기한 것이죠. 낙천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3가지 거짓말을 믿고 산다.
그 글을 읽었어요. 3가지 거짓말을 믿고 산대, 우리 현대인들이. 첫 번째 거짓말, 나는 무능력하다. 두 번째 거짓말, 나는 무가치하다. 세 번째,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자, 첫 번째 거짓말이 뭐라고요?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무능력하다. 두 번째,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가치가 없다. 세 번째,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사랑받을 수 없다. 이걸 믿는데요. 이걸 믿고 산대요. 많은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왜곡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대요. 지명했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라고 지명하고 우리를 결국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너무나 엄청난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라서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 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이면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행동도 바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을 달고 사는 거예요. 이 생각,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하시면 두려움과 불안을 달고 살아요. 어디 가든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진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창세 전에 나를 지명해서 나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자, 이것을 시편 139편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몸에 장기를 만드셨대. 내 몸에 장기. 그 내 몸에 있는 모든 이 오장육부, 모든 이 뼈, 관절, 골수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얼마나 오묘한지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이제 차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손주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강지사님이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봐도 객관적으로 못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너무 예쁘다고 사진을 자꾸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이름도 올리비아 헛세를 닮았다고 올리비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얘기해 줬어요. 올리비아 헛세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도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올리비아 햇세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미모를 가진 배우입니까? 물어보니까 줄리아 로버츠, 니콜 키드먼, 안젤리나 졸리, 엠마 스톤 이 정도 급의 배우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최고의 배우. 그 이름을 올리비아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아기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쫙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사람 얼굴은 12번도 더 변한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또 다른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따님이 출산을 해가지고 아기를 안고 이제 교회에 이제 갔대요. 그랬더니 이 아기를 본 성도님들마다 앞으로 예뻐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다 했대요. 그러니까 이 따님이 엄마에게 왜 본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말만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딸은 정말 인형처럼 예쁘다, 인형처럼 예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부모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가지고 대단한 것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예뻐할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한다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서 이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흠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단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무능력해가지고 세월을 호송세월하면서 시간을 다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 큰 권세,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모르면 그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요.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 거짓말, 이 거짓된 생각에 묶여 살게 만드는 겁니다. 현대인들 대다수가 여기에 다 묶여버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깨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만이, 마음에 품어야만이 이 거짓말을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여러분, 이 생각을 되뇌어야 합니다. 그래서 5년 6개월 동안 포로로 잡혀도 하나도 암호를 발설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우리 안에 DNA로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아마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내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조차도 지금 다 다윗을 버린 거예요. 다윗을 다 떠난 거예요. 다윗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무능력하다고 얘기하고 무가치하다고 얘기하고 다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았어요.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나를 토해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생각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생각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게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돼요.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자, 생각 훈련 첫 번째 봤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본다. 자, 4절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소원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소원이 이러면 당연히 나를 지금 이 대적하고 있는 저 원수들, 나를 쫓아오고 있는 저 군대들, 저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나의 첫 번째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동굴인가 이름도 없는 동굴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동굴 속에서 껌껌한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지금 이 시편 27편을 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에도 안 나오는 어디 광야 한 구석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신가요?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몸에 장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어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라고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고 내 주위에 있는 이 어지러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 실망해요. 우리는 다 실족해요. 포모 현상이에요. 포모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요즘에 포모 현상이라는 그 말이 많이 나와요. 신조어예요. 포모, Fear of Missing Out. 이것을 한자씩 딴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만 뒤처진 것이 아닌가? 나만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에 지금 휩싸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SNS에서 친구가 여행 간 사진을 막 올립니다.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딴 사람 다 가는데 나만 못 가네. 나만 여행 못 가고 있네. 내 신세는 이게 뭐야? 불안하고 불만이 싹 트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의 막 그 얘기가 나와요. 막 사진, 계좌 사진도 막 올라오고 이래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나만 늦었네. 나만 못했네. 그러면서 박수 쳐줍니까? 억울해요. 질투심이 생겨요. 어떤 부분은 멱살잡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 듣고 팔았는데 지금 봐라. 그거 갖고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아무 일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막 서로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포모 현상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늦는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조급해져요. 또 그것도 따라 하려고 하다가
다 소비해가지고 나중에 뒷감당이 안 돼서 또 후회하잖아요. 더 후회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일렁이는 그 바다 위를 걸었어요. 걸은 적이 있죠. 베드로에게 갑자기 그 물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걷게 했어요. 걸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고 풍랑을 바라보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빠져 죽겠다. 그러자 진짜로 곧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하면, 다른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사단도 이걸 너무 잘 알죠. 사단이 이것을 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는지, 얼마나 이 질 높은 삶을 사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포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포모 현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는 것을 쳐다보게 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가 그거 보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잡다한 생각에 빠져서 그러면 잠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마음이 심란해져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하고, 그러면 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매사에 그렇게 되잖아요. 또 나만 늦었다, 나만 실패했다, 이런 실패감에 빠지게 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주저앉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해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요. 근데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거 다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나 혼자 견뎌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안 다윗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그런데 내가 왜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고 선언합니다. 6절에 보면 지금은 내가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내 머리를 들어줄 것이다. 들어준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치, 이 불명예,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이 들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자동 반응이어야 돼요. 자동 반응. 몸에 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심란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의 자리로, 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매순간 해야 돼요. 매일 매순간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는 자는 삶이 변화돼요. 삶이 바뀌어요. 이게 한 번에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해야 돼요. 내 몸에 배이도록. 나침판이 어디로 던져놔도 나침판은 이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어디에 던져놔도 흔들어도 결국은 또 북쪽을 가리키고, 땅에 묻어놔도 북쪽을 가리키고, 물속에 들어가도 북쪽을 가리키고,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놓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 훈련 2번째예요. 마지막 3번째, 나는 하나님을 선포한다.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선포한다. 14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자신에게 외친 것 같아요. 선포한 것 같아요.
다윗아,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려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려라.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했어요. 왜 이렇게 했나요? 천하의 다윗이지만,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은 다윗이지만 현실을 보면, 현실 앞에서는 이 답답하거든요. 두렵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마음이 초조해지거든요. 하지만 이때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 선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내가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 내 인간적인 수단을 써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거를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그랬죠. 너는이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다윗이 이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전염성이 강해요. 믿음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의 이 확신을 전파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야 됩니다. 퍼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포를 하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위축된 가운데 있는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자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선포하면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바라봅시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데리고 나아가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선포하면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 상대방도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공동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팔수가, 믿음의 나팔수가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고요? 삶이 변화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생각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한 번, 하루 생각하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몸을 교정하는 것처럼, 뼈를 고정하는 것처럼 매일 매순간 해야 돼요. 매일 매순간 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내 몸에 배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정리해 봅시다. 뭐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해야 되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또 두 번째 생각 훈련.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언제나 바라본다. 언제나 바라본다. 항상 바라본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선포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이런 부요함이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악한 사단은 거짓의 왕이에요. 거짓의 아버지예요. 지금은 사단이 정말 활동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24시간 우리가 그 거짓된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가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휴대폰이 있어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거짓된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어요. 너는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 봐. 다른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무능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돈이 많은 사람이 가치가 있고, 건강한 사람이 가치가 있고, 젊은 사람이 가치가 있고,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너를 누가 사랑하겠니? 너의 그 한심한 모습, 너의 그 가난한 모습, 너의 그 별것 아닌 그런 모습, 누가 너를 사랑하겠어? 여기에 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포모 현상.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무능한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앞서가는데 살 의욕이 없어져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결정합니다. 나는 이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결정합니다. 세상의 잡음, 소음 이런 것에 내가 바라보고 사는 것, 내가 이거 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불신을 선포하고 의심을 감염시키고 이런 부정을 감염시키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소망을 감염시키고 믿음을 감염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거 결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따라가야 될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눌러앉힙니다. 가치 없다 그러고 소중하지 않다 그러고 능력 없다 그러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다른 사람만 다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굴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능력, 자원, 하나님의 이 소망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늘 굴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온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처럼 동굴일지라도, 그것이 다윗처럼 광야 한복판일지라도, 답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홀로 버려진 것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세포에까지 새겨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 이 드라마틱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쁨, 이러한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이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고,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이 변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단이 지어놓은 견고한 진과 같은 이 거짓된 메시지가 하나님 깨트려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생명이 자리 잡고 그것을 생각하며 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하나님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을 언제나 바라볼 것을 결정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며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데에, 공동체를 깨우는 데에 하나님 사용하는 거룩한 나팔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생각이 변화되어 삶이 변화되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